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7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의 죽음에 넘겨옴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13절 5장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껏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배우는 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또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를 아는 지식 주님은 어떤 분인가 그걸 알아가는 핵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장 그 전체로 보면 그 하나님이 아들 된 성자 하나님이 인생을 비천한 인생을 입고 오셨는데 그 비천한 인생을 얻고 그 절정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거든요. 초점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인데 우리도 이런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니까 나도 주님의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건 최종은 죽는다 그런 뜻이고 희생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요 다 돈 따라가고 자기 따라가다가 그게 정상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여기 13절 5장 13절 우리가 만약 미쳤어도 이런 미쳤다는 단어가 또 제가 요즘에 그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인생이 항상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평생 미친 생각을 하고 산다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미쳤다는 거는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난 자기 중심의 악한 그 사람들이 미친 생각이라고 했고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 세상 사람들을 보고 미쳤다 했고 여기는 바울 사도께서 만약 우리가 미쳤어도 이 말은 세상 사람을 볼 때 돈 따라 살아야지 자기 위해 살아야지 어떻게 하나 주님을 위해 산단 말이야. 그게 좁은 범위 이 세상 잠깐의 그것도 긴 범위 아니고 한 잠깐 하루 잠깐의 그 좁은 범위 시간적으로도 또 공간적으로도 좁은 자기밖에 모르고 인간밖에 모르는 그런 범위에서 보면은 돈 따라 사는 게 당연하고 자기가 자기 위해 사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세상은 돈 벌다가 죽는 거 그럴 수 있다 이래 생각하는데 예수 때문에 죽는다 하면은 미쳤다 하잖아요. 보는 범위가 좁은 사람은 창조주, 구속주 하나님까지 보고 영혼까지 보고 살아가는 것들을 자기는 못 보니까 자기하고도 같이 생각과 중심을 갖고 안 사니까 이해가 안 될 뿐 나중에 또 더 열심히 살면 어떻게 되죠? 미쳤다. 적당히 살면 이해가 안 된다 이러지만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면 미쳤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아니 이런 영원한 인생인데 어떻게 그 돈이라는 그거에 살다가 그냥 그 인생을 마쳐버려 미쳤다.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그죠? 미쳤다.
또 인생을 하나님을 중심에서 살아야지. 어떻게 참 만물보다 거짓된 자기가 중심돼서 살겠냐. 그게 자기를 망하게 하는 미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보는 그 견해, 보는 방향, 보는 그 범위에 따라서 서로 간에 그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서 미쳤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넓게 보는 입장에서 미쳤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는 견해가 좁은 사람은 자기보다 더 한없이 넓은 견해를 갖고 사는 사람을 이해가 안 되겠죠. 그거 위해서 생명까지 다 바쳐 사는 게, 전생애를 다 바쳐 사는 게 미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세상만 보고 그 돈만 보고 자기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심판까지 보면서 영혼복음의 시간까지 생각하면서 살면 참 솔로몬의 말대로 평생 악한 마음을 품다가 미친 생각을 하고 사는 거다. 또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무슨 이런 명절 때 같은 때 가족들이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지도 못하지만은 그 전에 많이 모일 때 보면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 한두 사람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믿으면 그냥 그러지 않았는데 만약에 누가 보다 열심히 믿는 것 같으면 뭐라고 하겠죠? 미쳤다 하겠죠. 그죠? 그럼 옥녀에서 미쳤다는 소리 들으면 너무 억울해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겠지 생각하겠죠. 그죠? 그럼 속으로 옥녀가 당신들이 미쳤지. 속으로 그 앞에서 너가 미쳤어 이러면 싸움이 날 거니까. 인자에서 요번에 신청들 보내서 당신들이 미쳤어요 그래 말했어요? 그 사람들은 요즘엔 조금 좀 신사적이라서 신사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당장에 미쳤어 이럴 건데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말은 쓱 다르게 돌리겠지. 그죠? 그래 오늘 여기다 보니까 우리가 미쳤어도 세상 사는 우리 미쳤다 하더라도 이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정신이 온전한 거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람이 어떻게 도미와 방향을 바로 보느냐가 이게 하나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저도 제가 뭐 어려서부터 살아온 가운데 하나하나 갈래길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결정을 하고 갔다는 것 그 자체가 그게 하나님을 그만큼 아니까 그죠? 근데 그 아는 것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알게 되지 은혜를 안 주면 모르게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건 본능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 제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로 가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 하나님 그래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해서 돈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래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사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어떤 사람 아니야. 돈에 그것은 힘이 없어. 하나님이 나의 전부야. 이분을 따라가야 돼 하는 사람 그분 따라 생명까지 다 데리면서 가는 사람이 되지요. 그렇죠? 사람들도 다 소용없어. 나를 구속한 주님 한 분이면 돼. 이런 사람은 또 그분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자기가 정말로 그 사람이 지금 현재에서 그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은 정말로 어떤 데 제일 가치관을 갖고 자기 생명과 생애를 들여 사느냐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근데 사람들은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어도 인본적인 어린 신앙들은 전부 다 뭘 중심에 살죠? 자기 중심에 살고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돈 중심으로 살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사람 그렇게만 살아야 살 것 같아. 우리가 실체가 자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구원을 향해 산다는 거는 도무지 그 이해를 할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선물로 준 사람들만이 그게 그 중생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 몰라요. 희미하지. 그래 하나님 중생시켜 놓고도 특별히 은혜를 준 사람들이 그거를 알고 다니엘 같이
그분을 믿고 담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혹시 저는 옛날에 저 청년 때 저 서북교에서 산에 올라가서 이래 밤중에 기도하다가 내려다보면 옛날이지만 그래도 차들이 헤드라이트 불을 켜면서 쫙 일렬로 막 갑니다. 바쁘게 갑니다. 저 오늘도 다 자기들의 어떤 목표를 저래 가는데 그 목표가 영원합니까? 금방 겉사람은 후피하시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가는 길은 저렇게 달리는데 헛된 길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배워가고 또 영원한 나의 본향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 매일매일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을 또 체험하고 배우고 얻고 세상에서보다 조그만 돈이라도 얻고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하는데 돈 10만 원, 20만 원 받았어. 자기는 좋다고 하겠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수입을 보고 있고 땅에 있고 하나님 또 주신 축복으로 내가 이래서 번 게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10만 원밖에 못 벌고 어떤 사람은 알바로 3만 원 받아도 못 벌고 어떤 사람은 수십억도 버는 하루에. 그렇죠? 수십억도 벌어. 어떤 사람은 제가 누구한테 투자를 하는데요. 예? 투자를 했는데 뭐 주식을 했는지 뭘 투자했는지 몰라. 저보고 하루에요. 어떤 날은요. 돈이 1억이 왔다 갔다 한대. 뭐가 경기가 좀 얼마나 투자했는지 몰라도 1억이 쫙 올라갔다. 1억이 쭉 떨어졌다 그러는데 쓰는 건 하루에도 몇만 원 아껴 쓰는 사람인데 그러면 자기 그 계좌 뭐 무슨 계좌인지 몰라도 잔고가 훅 올라가고 내려갔다 한대. 그러니까 돈이 돈같이 안 보이는 거지. 그래야 되면 그죠? 근데 그게 그래서 요즘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런 게 실물이라 실물이 딱 지폐가 돈 이게 화폐고 우리 통장에 잔고가 디지털로 10억 됐다가 8억 됐다가 그래서 이게 실제가 아니라 그런 걸 가상 우리 지금 디지털 세계는 모든 게 가상 자산입니다. 가상 뭐 요즘은 암호화폐를 가상화폐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 현재 이 통장 인쇄 갖고 있지만 이거는 지금 가상 디지털화 돼 갖고 왔다 갔다 이게 이 자체를 가상 자산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런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데 사는데 우리는 확실한 주님 은혜 아래 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뭐 가르칠 게 너무 많은데 미쳤다는 소리 들을 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으로 저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어요. 같이 미쳤다는 소리 왜 내가 미쳤어? 막 기가 푹 죽어버려. 벌써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은혜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옆에서 미쳤다면 위축이 되는 건데 확실히 보는 사람은 미축이 되겠어요. 속으로 그래 미치긴 너희들이 미쳤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아는 게 확실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 그러니까 저는 그 사도행전 27장에 아그리빠가 베소도 총독은 재판 중에 바울아 내 많은 지식이 너를 뭐 어떻게 했다고요? 예? 미치게 했다 이라고. 또 아그리빠 왕은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느냐 또 이렇게 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보편적으로 설설 양보하고 살 때에는 이해 못할 정도라는데 정말로 다 하나님을 다해서 믿으려고 하면 미쳤다는 소리를 적는 게 정상이지 안 들었다면 뭔가 내가 잘못된 거예요. 자, 우리 이인자 집사님이
이번 명절에 미쳤다는 소리를 직접 들었으면 또 확실하게 믿는 건데 요즘 안 들었어요? 미쳤다는 소리를 입으로? 그럼 이 인자에 속화된 거 아니에요? 뭔가 요즘 좀 저기 좀 미친 데서 좀 양보를 하고 자기들만으로 제대로 돌아오느나 그걸 자기는 제대로 돌아온다 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이래 보면은 뭔가 세상을 안 부딪히면 뭔가 지금 내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 모를 때는 부딪히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시기 가면은 세상하고 이 악한 세상 속에 내가 영주의 생명 있게 가려고 하면 부딪히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도무지 부딪힌 게 없다면 내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문제인 거. 우리 배경희 목사님 옛날 설교를 들으니까 그때 오늘도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뭔가 살아있는 고기가 물을 영주에 가다가 한 부딪히는 게 있어야 그게 내가 살아있는 것이지 맨날 세상 따라 후루룩 같이만 가고 싸움이 없다면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데 뭔가 너무 평안해. 부딪히는 게 없이. 그럼 그게 매일매일 1호 회개 1호 순종을 안 하니까 부딪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선 내가 아무도 안 보는데 내가 홀로 하나님을 중심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고 살라고 하면은 내 안에 벌써 부딪히는 옛사람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없다면 벌써 뭔가 여러분들 같으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새벽 기도를 안 갔으니까 마음에 부담돼. 그럼 내가 옛사람하고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 번, 한 달, 두 달 새벽 기도 안 가면 또 가책이 없어져. 그치? 그럼 그 편안해. 옛사람과 싸움이 없으니까 이게 죽은 거죠. 죽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 우리는 오늘은 제가 하나는 미친 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그래. 내가 세상과, 우선 적어도 오늘 하루도 세상하고 뭔가 나하고 다른 게 보이는 눈 게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하고 나하고 좀 다른 게 확실히 보이는 게 있어야 안 되겠어요? 또 믿음이 어린 사람하고 믿음이 나쁘다고 말하지 맙시다. 어리다고 합시다. 어린 사람하고 또 나하고 좀 다른 게 보여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조금이라도 세상 부딪히면 힘들어하고 내 안에 옛사람 부딪히면 힘들어만 하면 이게 믿음이 아주 어린 거예요. 그 자체가 너무 달라서 부딪히는 게 힘들다 하면 내가 아직도 어린 거야. 근데 다른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친 소리까지 들었어. 야, 그러면 내가 좀 그래도 생명이 있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 다른 사람 보고 또 삶이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견해가 벌써 보는 눈이 이래 다르구나. 그래서도, 제가 우리 친구들, 우리 전에 학교 동기들 모이면, 믿는 애들끼리 모이면, 그래도 거기는 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안 모이지만, 그래도 다 뭐고, 장로고, 교회는 어느 정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고, 모여도요, 보수적 신앙끼리만 모이지, 이 인본적 신앙은 또 같이 모이지도 않아요. 신앙에 따르면 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재인 얘기하면, 아이고, 그는 불쌍하지, 그래요. 그 놈이라 그래요. 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불쌍하잖아, 그죠?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미쳤다는 말을, 바울이 미쳤다는 소리 듣고, 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 미쳤다는 소리도 있고, 근데 솔로몬은 누구 보고 미쳤다 하죠? 세상 일반적인 사람들이 악한 생각을 품고 평생 사는 게 미친 거라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서로 미쳤어. 근데 그 다음에 이걸 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안에 옛사람하고도 부딪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나하고 부딪히는 게 없으면 벌써 내가 죽어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또 세상에 대해서도 지금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죠? 세상
악으로 돌아간 세상하고 뭐 짝짝이가 되면 벌써 내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세상과 구별된 성도란 말이에요. 이름이 성도. 세상하고 같다는 뜻이에요? 다르다는 뜻이에요? 다르다.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소망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서로 이렇게 충돌을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당연한 거래도. 충돌이 생겼을 때 그때 주님이 밝히 보이면서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부딪힐 때 나 혼자는 안 되거든요. 그럴 때 꼭 누구를 애들이 어려우면 또 누구를 찾아요? 예? 힘들면 누구 찾아? 엄마 찾잖아. 보통 때는 안 탔잖아. 그래서 배고프든지 힘들면 엄마 찾아. 자, 우리도 배고프고 힘들지 않더라도 항상 주님을 찾으시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렇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다윗 같은 사람도 평안이 오래되니까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런 미친 노릇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 하나님이 다윗을 봐서라도 알지만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 이로에게 이로 순종을 하지만 인생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 복이 길어지면 무슨 인생이든지 그렇게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고, 주님을 잊어버리면 즉시 누가 들어오죠? 마귀가 들어오잖아. 그래서 마귀 대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저도 어느새 주님 떠나버리면요 마귀 대장 노릇을 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마귀 대장 노릇 했잖아. 그지? 그럼 우리 여기 있는 분들도 마귀 대장 노릇 하겠죠? 이 신화산에 안 하겠어? 예? 하지. 그런 말하면 벌써 막 화가 나는 사람, 깨달음이 너무 없는 사람이야. 당연하다 이런 사람이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 조심해. 근데 저는 사회주의자들은요, 사회주의의 이념이 딱 들어있는 사람, 자기들은 무조건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이 어떻게 선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정치 체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근본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권력을 견제해갖고 그걸 어느 정도라도 완벽하는 뜻이 아니니까 방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유지하려면 서로 간에 항상 껴서 견제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누구를 믿고 다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맡기면 안 되기 때문에 사법부가 뭐 견제하고 또 서로 간에 둘이면 짝짝꿍이 다니까 셋이 되면 견제가 되잖아요. 그죠? 또 4명이 돼도 둘이 짝을 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게. 인간은 악하다는 전제하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사회주의자들은 인간은 선하다는 전제하에서 시작되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자기들에게 맞을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은 독재가 돼야만 되는 거야, 독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고 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자들의 이념을 가진 사람은 독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 근본적으로 악하다는 사람들은 그런 자유민주주의 체제 상권 분립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필요하구나 하고, 이게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은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노력을. 우리도 매일 신앙생활 할 때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노력을 해서 이 정도 가는 거지. 그죠? 내가 선하다 하면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그거하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래,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다 버리셨기 때문에. 자,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에게 강하게 권하지 누구한테 권하겠어요? 예? 나의 산이, 제가 사랑하니까 나의 산이 덜 볶은단 말이야. 저 죽으면 죽고. 그래, 한번 당해봐. 꽃이다 하면 강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강하게 권면하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부모님이 다 자식들한테 막 강하게 잔소리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그 자식으로 해서 힘을 다 바쳤기 때문에,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세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부모가 자식에게 말할 권세가 있잖아요. 자기를 다 들여 키웠기 때문에. 하나님도 오늘 사랑의 입장에서 좀 잘 되고 싶어서, 그러면 안 돼, 꼭 이거 해봐, 이렇게 내가 준 구원은 이렇게 큰 거야, 이렇게 강하게 깨우치면서 이렇게 해봐까지 권면이라는 거는 강제는 아니에요. 강제라고 다릅니다. 강제하고 반발하는, 깨우쳐가면서 이렇게 해보는 게 좋지 않아, 강하게 권면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말이 있어요. 신앙은
강제는 안 되고 강권은 해야 된다 그래요. 자식들에게도요. 난 싫은 소리 들을까 해봐 이러면 안 된대. 그래도 겉면까지는 해봐야 된대요. 자식들한테도. 저도 신사적으로 신화 자식들은 그렇게 하면 좋은 것 같은데요. 이 정도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꼭 하기를 바라요. 이게 일이 좋단 말이에요. 이렇게 겉면하는 게 좋겠어요. 예? 예? 그럼 너무 비신사적이잖아. 그러면 한 번 말하고 딱 알아서 딱 기다리는 게 신사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돼서 사랑하는 부모가 다시게 신사적으로 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신사적으로 하는 건 부모가 아니야, 사실은. 그렇죠? 부모하고 자식 간에 하는 그거를 가지고 세상 사람끼리 하면 서로 원수가 되겠지. 근데 이게 사랑의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권. 그러면 자기가 자식한테 강권했으니까 주님도 우리 나이사한테 강권하는 게 당연해요? 예? 강권하지. 근데 자식 크면 눈치도 본다. 우리 하나님도 나경숙 눈치도 어릴 땐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다 하도 안 되면 막 매를 딱 때려주기도 하고 막 그분이 알아서 할 것 같아. 그죠? 그렇게. 그리스도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아. 나를 그냥 김윤수 이래 해봐 이렇게 안 하고 강하게 가르쳐주고 안 되면 잔소리 한 번 떼고 한 대면 딱 때려주고 궁극은 어떻게든지 그 사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강권이라는 게. 자, 나를 사랑해 강권하는 분이 그래도 세상에 부모님인데 또 나를 사랑하는 아주 친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그죠? 한둘. 자, 나를 사랑해서 강권해 주는 그거를 안 받아본 사람, 그런 부모가 있으면 좋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너무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받고 강권을 자주 받던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싫은 거. 그래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와 보니까 젊을 때는 모를 때는 우리가 싫었지만은 지금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 주는 거 여보 감사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시편 73편 기자를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처음에 깨닫지 못해갖고 하루 종일 재앙을 당했다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주님의 큰 사랑이라 그죠? 그래서 자기가 짐승같이 우매무지한 그 생각을 회개했잖아요. 그죠? 오늘 새벽기도 하는 것도 오늘 주님께 매일 간섭 받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죠? 근데 사랑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거는 나를 적극적으로 사랑하신다는 뜻이야. 근데 그분이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제층에 마침을 입혀주기까지 적극적으로 벌써 사랑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다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 당연히 거기에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랑의 강권의 내용이 뭐냐니까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세상에 자기가 목숨을 내놓고 사랑한 것보다 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과 우리는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아주 미흡한 우리가 주님 그런 크신 분이 날 위해 죽었으면 그걸 깨달아서 나도 주님에 죽어야 되겠다 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보네퍼라는 그 나치 히틀러하고 싸운 사람이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죽으라고 부르셨다 하는 말이 맞은 거예요. 그렇죠? 당신의 죽기까지 해야 그분의 우리에게 대한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돈을 위해서는 죽겠다고 명예를 위해서 죽겠다는데 예수님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이 기독교 안에 별로 없어. 목사님들도 보세요. 지금 정부가 말 꿈쩍 핑계를 아름다운 핑계를 대면서도 세상에 비굴하게 타협하잖아요. 근데 예수에 죽겠다는 사람들은 소수가 있어. 그렇죠? 그러면 감옥 가는 거는 아주 약한 거야. 그것보다 높은 게 고문, 그것보다 더 큰 게 죽는 거야. 그죠? 자, 주님 나에 죽었으니까 나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다가 나도 죽는 게 좋겠다. 그 사람 그 미친 건가? 그게 정상이지. 세상 사람들은 돈 위에 죽으면 정상인데
예수의 죽음 부정상으로 봐. 예수 믿는 안에도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어떻게? 돈 위에 죽으면 정상이지만 예수 때문에 죽으면 미친 예수를 믿는다고. 자기들이 도로 난리야. 세상 사람들은 도리어 제가 지나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 자기가 믿는 하나님 그렇게도 믿는 것 같아. 이 정도는 도로 인정해 주더라고. 세상 사람들 중에 양식 있는 사람. 근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길길이 날뛰면서 미쳤다고 또 야단인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려고 맨날 죽이를 모의하는 사람들이 로마 정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잘 믿는다는 그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잘 믿는다는 지도부들이 그랬잖아. 그죠? 매일 예수님 죽이려고 생각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요, 첫째는 자기하고 관계에서 승리해야 되지만 바깥으로는 교회 안에서 승리를 해야 되지 세상하고 승리하는 건 아주 쉬운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저 자기 안에 전투도 생각 안 하고 교회 안에 전투도 세상하고만 대결하는 것 같아. 그 사람은 너무 뭔가 성경을 잘못 배운 사람이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일 큰 싸움이 자기야. 두 번째는 기독교 안에 인본의 신앙하고 저는 어디서부터 창세기 4장 1절부터 인본의 신앙 싸움이 시작돼. 그죠? 예수님 때 절정이고, 그죠? 누가 로마 정권이 죽일라 했어요? 같은 믿는 형제들이 죽일라 했어요? 예? 믿는 어떤 형제들이? 숙화된 자기중심의 신앙들이, 그죠? 인본의 신앙들이 죽일라 했죠. 지금도 가보세요. 미쳤다고 막 고래고래 지르는 사람들이 인본의 신앙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같이 믿어야 되는데 너같이 믿는 게 안 된다 이 뜻이야. 세상하고 좀 타협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응? 너같이 그래 하나님 전부로 믿고 사는 그거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내가 죽고 싶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주를 위해서 죽는데도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는 게 우리가 볼 때 아름답고 너무 귀한 믿음이지만 신앙이 없는 인본적인 사람들은 미친 거야. 그래 우리 여기 윤자 지사님의 딸이 그 집 따님이 어떨 때는 정상일 때는 엄마가 믿는 게 맞긴 맞는데 어떨 때는 엄마가 완전히 너무 사이코 같은 거야. 어떨 때는 정상 같기도 하고 자기가 왔다 갔다 하니 그때마다 생각이지. 엄마 미쳤다. 걔는 미쳤다고 안 하고 사이코라고 하지. 요즘 애들은 사이코가 미쳤다는 뜻입니까? 비정상적인 자기의 생각에 따라 뭔가 속에는 엄마가 하는 게 맞고 어떨 때는 또 세상으로 보면 사이코 같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엄마가 꿋꿋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언덕을 떠나서 언덕이 자기 부인이야. 세상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했던 데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주님, 나를 의 몸을 버리신 주님, 그분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세계, 또 그 영원한 시간을 언덕을 딱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면 보이잖아요. 그지? 그렇게 보는 사람과 항상 그 언덕을 못 넘고 맨날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돈으로 자기중심으로 살다가 써가지고 망하고 하는 그 근시안적인 그만 보는 사람으로 사는 그에 우리가 피동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음이 어린 사람은 거기에 피동되다가 잠깐 눈이 잠깐 띄갖고 정상적으로 보다가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하겸이도 그렇죠? 하겸이도 엄마가 좀 사이코같이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이 행동할 때도 있죠. 근데 또 쟤들 어릴 때 배운 게 씨가 있으니까 어떨 때는 가끔 정상으로 돌아가고 엄마 정상이라 할 때도 있죠. 그죠?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 씨가 있으니까. 그래 그거를 내가 일관되게 가는 걸 쫙 보여주면 걔들이 나중에 따라와요. 제가 먼저 일관되게 쭉 가잖아요. 또 부모가 일관되게 쭉 가면 자기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한테 20년 30년을 보고 배웠잖아. 그러면 그게 자기께 되는 거야. 알겠죠? 우리 이태영 씨도 뭐 어떨 때 보면 자기 아내가 믿는 게 바로 믿어야지 다른 사람 믿는 거 보니 가짜래. 그렇다고 어떤 날은 또 갑자기 또 미쳤다고 또 그러고 그분도 왔다
생각에 따라 우리 아내가 믿는 게 진짜고 어느 때 또 미쳤고 자기가 보는 게 달라지는 때에 따라 그런 거지, 그렇지? 우리도 주님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따라 주님의 죽겠습니다 하다가 아이고 안돼 못 죽겠어요 하다가 또 세상같이 좀 이렇게 우리도 보는 게 달라지는 것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